우리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너의 꿈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나 나중에 꼭 바라길 원하는 희망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듣고 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의 꿈은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저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듯이 저는 이 소망에 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소망에 관해서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절을 이제 3절부터 12절이니까 한 9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3절에 보면은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는 이 산 소망이라는 것에 주는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읽었을 때 산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반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죽은 소망도 있나? 네, 당연히 산 소망이 있으니까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죽은 소망이란 간단하게나마 제 삶 속에서 혹은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타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의 한 9년 내내 자전거를 타면서 등하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타면서 더 좋은 자전거를 계속 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자전거를 사달라고 부모님께 요청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자전거가 점점 더 좋아지고 단수도 높아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자전거가 있고 그 충족한 조건을 달성한 자전거를 가져도 더 원하는 겁니다. 내 소망이 이거였는데 또 다른 소망을 원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교체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한 만족감은 한 달이 못 갔어요. 저의 소망을 가졌던 성취했던 그 소망에 대한 기대가 한 달이 못 갔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이 죽은 소망은 이루어지더라도 끝까지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끝나게 되는 것,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 산 소망은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리고 축복, 구원받은 자녀들의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취하게 될 그런 소망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간직을 해두신 겁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고 저희는 이런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저희가 산 소망을 하늘나라에 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두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은 찾진 않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하늘나라의 법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너희 마음 안에 그 하늘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제서야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미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것은 구원 이후에 모두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이번엔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을 하시고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에서도 구원을 계속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간직하신 것이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거룩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을 하시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은 기반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능력을 보호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혹은 부족하다면은 사단으로부터 받는 공격이 무방비 상태에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원한 소망은 그렇게 점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싸움에서 계속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 당시 서신을 쓴 성도들 대상으로 성도들 대상으로 썼고 이 당시에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오늘 옆에서 기도하던 옆에서 같이 찬양 부르던 성도가 내일은 자리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의 그 일제강점기 시대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신사참배를 저희가 옛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강요를 받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그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정해야만 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6절에서도 보면은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당연히 사람으로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어려워하고 힘겨워합니다.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시험은 저희 현 상태를 알게 합니다. 저희가 시험을 받으면 나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저의 상태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유독 그 오픈북 시험이 되게 많았거든요. 시험 때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땡큐죠. 네. 근데 처음에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와, 책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시험을 볼 때 그 두꺼운 전공 서적을 막 들고 막 갔습니다, 시험장에. 근데 오픈북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오픈북 시험을 본다는 거는 니들이 책을 봐도 모른다 이 뜻입니다. 그 무겁게 들고 온 고생만 한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은 책을 열어도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픈북 시험입니다. 그래서 더 적나라하게 실력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시험은 이런 오픈북 시험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에겐 책이 있죠 이미.
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모른다면은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책만 들고 가는 오픈북 시험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네, 죽음을 맞선 시험이든 눈앞에 작은 유혹의 시험이든 결국에는 저희 상태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끔 만듭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굳건한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겠죠. 지금 생각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었을 거고,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험 때마다 근심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통한 소망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으로 잠언 14장 32절 말씀 보면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이러한 상황과 대비되게 더 극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시험과 같은 굴곡이 없다면은 그냥 평지라면, 혹은 그냥 계속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낮은 골짜기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 언덕에 올라와 있는지,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런 시험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도 다 시험이었고 매 순간순간마다 시험들이 작고 크게 있었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결국에는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뜻이 어떻게 인도되는지 느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온전히 그 과정과 결과는 은혜로 인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7절과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물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있나오니 그러므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목숨과 피로써 지켜냈던 그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켜내는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귀합니다. 성경에는 금을 이제 불로 연단한다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금을 어떻게 연단할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금이 생각보다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금을 캐서 한 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반지 하나를 만드는데 되게 많은 양의 금이 날아갑니다. 불로 이렇게 열심히 달궈서
불순물을 없애야겠죠. 그 가운데서 또 사라지고 이 정제된 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보석으로 만드는데 또 많은 양의 금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반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2g 정도가 소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서 1g이면 얼마 정도냐면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1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반지 하나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금반지가 그 2g의 가치가 날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단할수록 날아갈까요? 네,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믿음은 연단할수록 그 믿음 자체 더 고순도의 믿음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금과 다르게 더 귀중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의 믿음이 저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그 시련을 겪은 그 믿음은 더더욱 견고해지고 순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장은 고통을 이렇게 수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을 계속 단련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때 상상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그때 그 시험을 잘 이겨냈다,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은 저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을 기대하는 것 또한 진짜 기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절 보면은 예수를 사랑하고 믿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할 줄 압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참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는가? 본 사람도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저희 청년부에서도 좀 이런 비슷한 걸 합니다. 그거를 마니또라고 하는데요. 네, 마니또 프로그램 한 학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마니또가 누군지 모릅니다. 마니또니까요. 하지만은 익명으로 서로를 챙겨주고 하루를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거나 선물을 챙겨줌으로써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고 힘이 돼주게끔 그런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은 우리는 그 모습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짐작만 가지만은 그러한 어떠한 보살핌과 섬김을 받는다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보지도 않고 직접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저희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서 너희는 거듭났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경책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 저희가 그것을 보고 믿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통로로 온전히 예수님께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9절에 보면 그 기쁨의 근거가 또 믿음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업의 보상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의 보상도 의미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 번은 책에서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당신은 천국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나는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 중에 천국을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소년은 뭐 임사 체험 비슷하게 해서 천국을 갔다 왔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천국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이러한 어떠한 상상의 혹은 어떠한 직감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했느냐를 묻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 땅에서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영원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말씀에서 천국에서와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고 어린 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0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의 는 너희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는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원해왔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와 임금도 보고자 했을 때 못 봤고 듣고자 했을 때 못 들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가 이미 이전에 2000년 전에 그 사역을 다 이루셨으니까 저희는 알 수 있죠. 근데 그 전 시대에는 그분이 누군지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알기를 너무나 상고하고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어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은 예언하고 알고는 있었지만은 도대체 어느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예언을 그토록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상고하고 했던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시대인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예언들은 이 사실과 이 예언들, 이 구원에 대한 사실과 이 예언들은 모두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에게 다시 전도되어서 저희까지 온 것입니다. 이 서신의 배경이 되는 여러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고 구원 간증을 하고 성도들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기쁜 소식인지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원을 통한 이 기적은 천사들보다 더 귀한 신분으로 거듭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12절 말씀까지 보면서 정리를 하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는 끊임없는 믿음의 시험에서 살아와야 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험이 어떤 죽음의 단이나 아니면 하루의 어떤 소소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이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화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저희의 산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은 천사들조차 부러워하고,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왕들이 그렇게 궁금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보혈로 산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사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저희가 읽은 구절 앞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 소망, 시험에 관한 얘기, 그리고 믿음에 관한 얘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사들조차 궁금해하는 그 기쁜 복음에 대한 얘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향한 얘기라는 겁니다. 네, 앞으로의 이 믿음과 시험과 고난은 결국엔 기쁨으로 승화가 되고, 그때 지킨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봐올 때까지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참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참 내가 이 소망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 믿음으로서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상고할 때마다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근원은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그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모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계속 지내겠지만은 저희가 분명한 것은 단 한 가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읽으면서 많은 감사가 되었고, 앞으로도 산소망, 저희가 가진 산소망에 대해서 두고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